오늘은 예수님만 의지하면 승리한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늘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귀한 설교 제목으로 설교할 때 우리 모두 다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위대한 성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기는 재산이지만은 그 중에서 더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재산은 바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재산이 가장 중요한 재산임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의지해 보아라. 그러면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친구를 한번 의지해 보아라. 그러면 친구는 죽게 될 날이 올 것이며 너와 헤어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만 의지해 보아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후회가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설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그러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그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이며 당신도 위대한 어떤 일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C.S. 루이스라는 소설가도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을 믿고 또한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왕이던 샤를르 9세라는 왕이 타소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왕이 물었더니 타소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지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왕이 또다시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하냐 말이야. 하니까 타소라는 시인이 즉시 대답하기를 그거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명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날마다 승리해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느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가 쳐 들어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여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그 히스기야 백성들이 어떻게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시가 오늘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나라는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유다였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았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북한과 같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먼저 북쪽이 망한 다음에 또 10년 뒤에 그 북쪽에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남쪽에 있었던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도 없었다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남유다 20명의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한 그런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조차도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도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많은 조공을 바침으로써 쳐들어왔던 강대국 아수르가 잠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 왕이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또 북쪽에 있던 그 강대국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뭐 하느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너는 장수들 중에서도 말을 제대로 탈 줄 아는 그런 왕 장수는 한 명도 없지 않아. 이스라엘 남유다 히스기야 왕아, 너희 나라에는 군인들도 형편없잖아. 제대로 말을 탈 줄 아는 장군도 한 명도 없지 않아. 이렇게 조롱하면서 남유다를 당장 정복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알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다시 공격을 받는 것은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다가 이렇게 또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가지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먼저 해 주셨느냐? 두 가지 응답인데, 먼저 히스기야야, 내가 너를 공격하러 쳐들어온 저 아수르 왕을 물러가게 해주겠다. 물러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 2명한테 맞아 죽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하여 그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 아수르 왕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도중에 그 왕이 자기가 남겨놓은 군인들을 믿고서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무슨 내용이냐? 야 히스기야, 네가 믿는 하나님도 절대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반드시 너를 없애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편지를 또 보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제는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10번이나 부르면서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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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5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2번째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야, 염려하지 말아라. 저 아수르 왕이 남겨놓은 저 많은 병사들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그런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 아수르 왕이 남겼던 18만 5천 명이라는 병사를 다 성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배경과 오늘 시편 46편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3가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알아봐야 되겠고, 2번째 어찌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고, 3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이 3가지를 알아봄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언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본문 1절과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또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요동하는 그런 대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인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힘쓰므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힘만으로는 환난을 이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능하신 하나님 한 분의 힘만으로도 하나님의 힘만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 혼자의 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3개국 연합국을 물리칠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라 라고 거기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 구경만 하리라. 여호사밧이 3개국 연합국을 물칠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나니 내가 다 싸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구경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새벽입니다. 새벽이 뭡니까? 가장 일어나기 힘들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힘들 때 도와주십니다. 쉬울 때는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요. 가장 힘들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냐? 본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이 뭐라고요? 가장 일어나기도 힘들고 가장 전쟁하기도 힘들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남겨두었던 그 18만 5천 명의 남은 병사들을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00%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새벽에 그들을 도와주셔서 애굽 군대를 전부 다 물속으로 주장시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게 하셔서 너희들은 소리만 질러라 했는데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큰 지진이 일어나겠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다 멸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승리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써 항상 승리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쏙 빼놓고
다른 것만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기나 돈을 의지하는, 다른 것만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신실하다고 자부하던 어떤 신자가 어느 날 높은 산을 등산하다가 그만 실수로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우연히 나무 가지를 탁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꽉 붙잡고 매달려 가지고 위를 쳐다보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렀다 했습니다. 위에, 저 위에 누가 없어? 저 위에 누가 없어? 소리를 질렀더니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팔이 아파서 떨떨떨 떠는 그 순간 구름 사이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반가워서 누굽니까? 빨리 나를 좀 도우세요. 하니까 그때 구름 사이로 또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고서 네가 지금 꽉 잡고 있는 나무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신자한테는 그가 붙잡고 있던 그 나무 가지를 놓아버리는 일은 골짜기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 거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음이었지요. 그러므로 그는 잡고 있는 손을 도저히, 잡고 있는 나무 가지를 놓아라라는 그 음성이 설사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는 도대체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저 위에 다른 분은 없어요. 저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이 있으면 나를 좀 구워주세요.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급한 순간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평소에도 그리고 위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그런 때에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지 않고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요. 이런 헛된 소리 하다가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비로소 승리했던 선교사도 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서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의 선교를 갔다가 1869년에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해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지가 먼저 쓰러져 버렸어요. 왜 쓰러졌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자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아니하려고 결심을 했지만은 그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자주 화를 내고 자기 말이 더 거칠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금식도 하고 결단도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 시간을 더 많이 가졌지만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렇게 믿으려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잘 믿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저녁이 되어서 하루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와 실패가 너무 많아서 그는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나는 정녕 벗어날 수 없단 말인가 라는 절망감에 빠져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체험이 이렇게도 확실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내가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자 크게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쓰러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동료 선교사였던 맥카디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 편지를 보고 자기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편지에서 발견했을까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강한 믿음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신실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마가복음 11장 22절과 요한복음 6장 29절이 그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빛으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그때 자기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깜짝 놀라서 그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야, 예수님은 정말로 신실한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바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나는 지금까지 안식을 얻기 위하여 헛된 애만 태우면서 살아왔구나. 이제 더 이상 애를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전능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늘 함께 살아주고 계시구나.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는가? 그 약속 하나면 이제 충분하지 않는가? 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걱정하지 않고 이제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믿음이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간 힘을 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갔어. 내가 포도나무의 한 가지가 되었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한테 바싹 붙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보여지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내 안에 큰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얻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전능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믿게 됨으로써 더 이상 염려하지도 않았으며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게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져서 비로소 중국
대륙 선교의 아버지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 진리를 확실히 알고 믿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4마디로 된 표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4마디로 된 표어, 뭐냐? 첫째, 감동받자. 감동받자. 둘째는 사랑하자. 사랑하자. 세 번째는 희구하자. 희구하자, 갈구하자. 간절하게 희망하고 구하자 소리. 마지막에는 전율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감동받습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야,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려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날마다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가족부터 사랑하고 성도끼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계명입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어디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해 줄 것이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나도 너희들 속에 내 자신을 나타내 주겠노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우리도 희구해야 돼요. 희구가 뭔가 희망하고 간절하게 갈구해야 돼요. 뭐라고 갈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사랑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희구하고 갈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줘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온몸이 너무 기뻐서 덜덜덜덜 전율할 정도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율하자.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으며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중에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세 번째는 오늘도 내 안에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타나 주옵소서라고 나타나 달라고 우리는 갈구하고 희구합니다. 그 결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그래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나타나서 너를 도와준다. 기쁘지? 하실 때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을 받아서 너무 기뻐서 온몸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온몸이 전율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기쁨으로 전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